주께 저주받음, 이런 고울들이 나오죠.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21절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러한 세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21절에 고라신, 또 벳세다, 22절에 가버나움. 자, 여기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리를 알고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쉽겠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여기 가운데 산이 아주 높게 두 개 있고, 그 가운데로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사해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크게 확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오늘 나오는 데가 고라신, 그죠? 고라신, 벳세다야,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 주신 그 치유하는 거 고치적에 가버나움에서 뵀다고, 여기 거라사, 게라사 지방까지 가셔서 주신 여기 치유해 주시고 또 오시기도 해요. 그랬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많이, 또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거예요. 지역이에요. 자, 이 위성 사진으로 본 거예요. 여기가 고라신이에요. 여기가 팔복산이죠.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가 벳세다예요. 벳세다. 여기가 그림이 다 들어와 있나 모르겠네요. 자, 근데 지형을 좀 봤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또 지형을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들도 내어 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앞에 보면은 이 갈릴리 폭풍,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폭풍이 많이 이렇게 친다고 그랬죠.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다 보았고, 또 그 갈릴리 주변에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죠? 네, 그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11장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쭤보라 그러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다른 이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안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요동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시더라고 자기가 소개를 해놓고서도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믿음이 좋을 적에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여기 그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던 그 고을, 도시 세 군데가 나와요.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사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체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적에 이렇게 베옷을 입고 체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회개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시면서 두로와 시돈에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더라면은 차라리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건데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고 얼마나 목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나 목이 꼿꼿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목이 꼿꼿하니까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가버나움도 책망을 받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그렇게 높은 이 가버나움이 이제 음부에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비유하잖아요. 어디에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었잖아요. 이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 그 대표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마을들, 고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마을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던 그러한 지역. 특히 이 자리,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자리, 특히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맨 저쪽에 왼쪽에 여러분들 보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저 유적은 뭐예요? 해당이에요. 해당.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해당.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느냐? 여기에 모세의 의자가 나왔어요. 이게 모세의 의자. 근데 이 모세의 의자에 뭐가 있었어요? 요거 잘 보이나요? 이게 얼굴이에요?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그 메두사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머리예요. 그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돌 의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곳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머리가 조각된 이러한 돌 기둥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면 동성애가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 있죠. 어떤 소리가 아닌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서 모세를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모세를 그렇게 신뢰하셨죠? 사랑하셨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의 이 종교 기독교의 어떤 교단이라든지 어떤 총회라든지 이러한 저기에 보면은 너무 분열이 심해요. 분열이 심해서 큰 교단은, 우리가 잘 아는 큰 교단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제 뭐 합동이나 통합이나 뭐 이런 몇 개들만 있지만 그 외에 자잘한 교단들이 엄청 몇백 개가 같은 장로교 안에서. 이번에 우리 그 백석교단에서는 이러한 작은 갈라져 있는 교단들을 통합시키는 일에 장종현 그 총회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조그마한 이러한 교단, 그러한 교단들을 전부 다 흡수하다시피 해서 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45주년 기념식이 9월 9일 날, 9월 며칠인가? 9월 9일 날 천안 그 백석대학교 강단에서 이번에 전기식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조그맣게 돼 있는 그러한 교단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저기가 한 9천여 개 되는 교회를 갖고 있는 총회로 저기했는데, 그러면 9천여 개 정도면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통합이나 합동 정도, 그 정도의 교단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통합은 한 만여 개 뭐 이렇게 좀 되고, 이렇게 세 번째 교단으로서 그래도 큰 어떤 그 힘을 발할 수 있는. 근데 그 장종현, 제가 백석대학원에 갔을 적에 이 장종현 그 총회장님이 하는 설교를 듣게 되어서 감명을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분이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서서 그 이 강당에 모여 있는 신학 교수들을 막 나무고, 아마 유일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에, 근데 교수들이니까 신학 뭐 박사들 막 이런 저기들을 받은 박사들 머리로만
예수를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 당신네들은 교수라고 해서 뭐 신학 박사다, 뭐 철학 박사다, 뭐다 해서 학문은 그렇게 저기 할 줄 몰라도 그것이 학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머리로 암만 예수를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들은 맨 앞자리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걸 참 인상 깊게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에서 백석대학원 실전신학대학원에 와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만큼 교만하다는 얘기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 또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이곳 그 벳세다 평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눈먼 소경도 고치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 여기가 벳세다예요. 벳세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발견됐어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이게 제단이에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저기가 있죠?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그 모습이 이렇게 층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벳세다도 그랬다. 네? 저게 이제 바알 신인데 아무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때만 되면 어디에 가?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한 해를 점을 보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뭐예요?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 한번 쉽게 집사들이 권사들이 무당 찾아가서 점 보고 그런 거 집에다 갖다가 걸어놓고 그래서 오늘 21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화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화 있을 거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했던 그러한 모든 기적, 권능, 표적 이러한 모든 것들 차라리 다른 고을에 가서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교만함, 너희들의 그 악함, 마지막 심판 때에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는 벌을 덜 받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죄가 가볍다는 뿐만이 아니에요. 가버나움, 우리 가버나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가버나움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이야말로 단연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장소예요.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이 도시에서 행해졌어요. 더구나 이곳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그러한 전초기지라고 하나요? 우리 베이스 캠프가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치유 사건을 누구보다도 많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들의 교만을 책망을 하죠.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얼마나 교만한가 하늘에까지 그 교만이 닿는다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이 어떻게 돼요?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그들이 악했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받았잖아요.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책망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오늘 마태가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둔 이유는 이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과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이 끝나면서 바로 13장에서 뭘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요. 비유로.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 12장에서 이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순수하기. 그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듣죠? 순수해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얘기를 그대로 믿어. 오히려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고 얼마나 그 연약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그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왜? 여기 지금 이야기 하시잖아요. 잘났다고 떠드는 이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들이 알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적에 늘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를 통해서. 27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받은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이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를 비유했을까요?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러한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에 익숙한 이러한 자들을 먼저 책망하시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예요? 흠잡으려고.
풍자를 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 고라심,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의 장면들을 눈으로 봤어요. 이 당시에 지혜로운 이 시대 그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러한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오히려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대중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삶에 고달파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들,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인정하는 그 모세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이 앞서 내게 나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쉼을 얻는다. 그러시면서 멍에를 같이 낼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거 사진 봤잖아요. 이 소의 멍에, 소의 멍. 이 멍에는 소 두 마리 소가 한 팀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서로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힘센 소와 약한 소에게 그 멍에의 무게가 서로 다르죠. 힘이 센 소는 그만큼 짐을 많이 지게 돼 있죠. 그러나 힘이 약한 소는 짐이 가벼워. 그래서 두 멍에를 두 소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짐을 서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지친 곳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가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장 다 볼 수 없고 어느 한 부분을 보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12장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충돌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따지고 들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도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2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이 손마른 사람 그 병 고쳐준 게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막 몰아세우죠. 안식일에 일했다고. 역시 이 말씀도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또 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에 보면 바알세불, 즉 누구예요? 귀신의 왕. 우리 아까 바알 봤잖아요. 그 귀신들의 왕,
이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불을 사탄이라고 논하기까지 했어요. 이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역시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에 역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도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에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에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또 29절부터 32절에도 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다 부모요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은 역시 마가복음 3장에 또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그들이 만든 이 유대인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 즉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재해석해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10계명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 그들이 그렇게 장로의 유전 또는 이 그 안식일의 규례 이러한 말로 불리우게 하는데 이것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죠. 사람들은 그 병을 치유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그 바알세불이 예수를 도와줬다. 그래서 예수를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과 한패라고 귀신이라고 오히려 몰아붙이기까지 비난해요. 그러면서도 또 뭐를 요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그 형제들 소식을 들으면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자매요 어머니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즉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참된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라든지 또 손 마른 사건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12장의 마무리를 하려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 증언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이러한
행태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엄청.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부터 이루어진다고? 교회부터 이루어지. 교회 특히 또 누구?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러한 지도자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 오늘 여기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그 지도자, 장로, 권사들,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은 결국은 다 어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니지만 결국은 어느 날 뒤돌아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의 이득을 위하여 행했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돼.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복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고라신 베세다 카버나움처럼 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또 내가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아닌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저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